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죠. 장차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서는 4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이 대종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것은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종말은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단회적이고 또 단절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적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소위 말세의 상당 기간의 대환란, 그리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과 또 신천신지의 도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예요? 예수 초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종말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은요 이미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7장은요 앞에 이제 6장까지 6째 인이 다 떼어졌습니다. 그런데 7째 인을 바로 이제 떼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6째 인까지 그냥 막 몰아치고 그냥 7째 인 바로 이제 떼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꼭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제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너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뭐 몇 초간 그래서 뭐 10가지 할 때까지 뭐 하라고 말이야. 근데 어때요? 하나부터 9까지 한 다음에 9반, 반의 반,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뭐예요?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6제인까지 그 모든 재앙, 그 다음에 7째 그 재앙으로 그냥 다 그냥 끝날 것 같은데 7제인 떼기 전에 그 사이에 이렇게 삽입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6제인 환상 이후에 7제인 환상이 즉시 언급되지 않고 삽입 묵시를 보여주고 있는가? 먼저 여기서는요, 우리 그 앞에 6장 마지막 절이죠. 6장 17절의 언급과 긴밀하게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한은요, 여기 6장 17절을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의 어떤 맹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표현대로 하면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린 양이 진노를 발하시는 날, 곧 종말론적 심판의 날 가운데 과연 누가 보호받고 누가 구원받는가 하는 이 6장 17절의 의문에 사실 이 7장 이 삽입 묵시가 뭐예요?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많은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의 그 심판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또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참 감사하죠. 예? 분명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는 뭐예요? 능히 그것을 뭐예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얻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누구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땅에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먼저 여기서는 내 천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내 천사는 특별히 바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천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바람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여기 보면 왜 이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먼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지금 그 내 천사가 왜 섰어요? 지금 땅의 사방에서 부는 그 바람을 뭐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요, 정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각 모퉁이들에서 대각선으로 부는 바람은 상당히 해로운 것으로 이제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내 모퉁이에 서서 그 사방의 바람을 이제 붙잡는 것은 모퉁이에서 대각선으로 부는, 다시 말해서 해로운 바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심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뭐 하기 위함이에요? 막기 위함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내 천사가 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모퉁이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그 모퉁이에서 바람이 대각선으로 온 땅에 이제 불고자 하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채비가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유보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다스리는데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가? 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천사로 하여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 뭘까요? 까닭이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전에도 이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아이들 이제 훈육할 때도 뭐예요? 너 이번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아이가 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그러면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단 말이야. 그죠? 예? 10까지 세면 끝나는 거야 너. 그런데 뭐예요? 아홉 반, 아홉 반에 반, 막 그죠? 자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자꾸 여지를 줘요? 예?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멈추라고. 예? 그거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까지 예? 심판이 정말 이렇게 심하게 이 땅에 이제 내리지 아니하고 유보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시간도 뭐예요? 제한적이다.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 모든 바람은 다 준비됐어요. 다 채비가 됐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내 때문에 지금 뭐예요? 잠시 유보 상태예요. 그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뭐예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왜요?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긴박성.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 지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 예? 저도 갑자기 그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예? 그동안 여러 번 기회를 엿봤지만 예? 그게 허락되지 않았었는데 지난 주 중에 갑자기 복음 제시하고 결신하고 기도까지.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기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고 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예? 그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합시다. 예? 그들을 위해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 하나님도 여섯째 인까지 그것들 다 지금 뭐예요? 떼고 그 모든 재앙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일곱째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삽입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구나.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언제까지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막고 있는가, 언제까지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천사와는 또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천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이 천사보다 좀 더 권위가 있는 또 다른 천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나 아니면은 뭐 미가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 보면 이 천사는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칠 정도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 천사와 다른 이 또 다른 천사는 그만큼 뭐예요? 이 구원의 역사에 마지막 심판의 때 그 구원의 역사에 뭐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또 다른 천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천사는 그만큼 권위가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원어를 보면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을 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보호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것은 뭐예요? 그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 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예요? 이 천사가 나와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동일하게 보여줘. 그래서 이 또 다른 천사가 천사장이든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든 중요한 건 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해요? 여기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그러니까 그 네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모퉁이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왜 붙잡고 있어요? 그 바람이 뭐예요? 불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천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아주 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네 천사와는 격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그 또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친다고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장엄 복수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말하는 그 화자의 어떤 권위를 강조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천지창조 사역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동일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말하는 자의 권위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하는 그 일은 그 시간적으로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그 기한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을 다 치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인을 치는데 그 인치기까지 하는 것이 보면 그 범위를 보세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예요? 해하지 말라. 여기 이 1절에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하늘과 땅은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 보면은 우리 어떤 소유, 어떤 나무의 어떤 결실을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삶의 어떤 열매들을 말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 또한 그들의 소유까지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이 환란의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인데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예요? 인치기까지 그들과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 그 소유까지 뭐 하길 원하신다? 지키고 보호하길 원하신다. 아끼신다. 위하신다.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뭐예요? 다 채비가 끝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늘교회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에게 앞에서. 순교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탄원하고 있어요. 실언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또 보호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많은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 곳이죠. 뭐예요? 14만 4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이제 주석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먼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구체적인 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뭐다? 상징수다. 그러니까 어느 이단은 이 수에 너무 집착해서 자기들의 집단에 속한 14만 4천. 근데 이미 그 집단이 14만 4천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걸 말하냐면 그 안에서 경쟁 체제를 유도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예요? 경쟁에서 뛰어난 자, 살아남은 자 14만 4천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지 누구는 경쟁에서 떨어뜨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상징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언급하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뭐냐 하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서 이제 그 수를 헤아리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민수기에서는 뭐예요? 수하야를 때 이제 레위 지파는 빠져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 뭐예요? 뭐라 그럴까 그 지분, 지분과 또 전쟁을 위한 수 개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예요? 성막을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따로 이제 그 지분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가는 수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단지파가 빠졌는가? 그것은 이제 단지파의 범죄,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제어진 것이다.
그래도 여기 이 특징을 보면 원래는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이제 민수기는 이제 계속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뭐가 앞에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사실 르우벤과 유다가 이제 바뀐 것 외에는 다른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여기 이제 유다 지파를 앞세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가운데 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럼 결국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12지파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언급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아우르는 상징이에요. 특별히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구약의 12, 그건 뭐예요? 12지파를 말하고, 신약의 12, 12사도를 말해요. 결국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거기다가 뭐예요? 곱하기 1000. 이것은 뭐냐면 무한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예? 그 당시로서의 수를 말할 때, 예? 하나의 상징적인 무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 결국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백성들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 세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4만 4천 딱, 이게 아니에요.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은 모든 택함 받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누구에게나 똑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나. 내가 그 사랑을 뭐하면?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 사랑을 떠나면 그 관계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 강한 힘과 능력으로, 예? 싹 그냥 끌고 가시면 안 되나?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떤 인격, 예?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죠. 예?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위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인생 중에 누구든지 택함 받은 자라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구원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 단지파가 제외된 것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출애굽했단 말이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출애굽하면서 뭘 경험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뭐예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소위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 중 다수가 뭐 했어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버림받았죠. 특별히 단지파는 우상숭배에 빠졌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임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왜요? 저들이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뭐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각 지파 수대로 1만 2천을 다 나열하는데 민수기에 빠졌던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빠졌어요. 왜요? 저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만 4천은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는가?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민수기 1장 14만 4천은 구체적인 수는 아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장 2절 3절입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이 계수되는 조건이에요. 언제 그것을 계수했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이게 출발입니다. 자격이. 아시겠어요?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20세 이상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계수했어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이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만을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영적 전쟁터에서 거룩한 전쟁으로 부름받은 전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워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그냥 보호받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것만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세상과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전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정체성이 많이 뭐예요? 흔들려요. 헷갈려요. 결국 교회는요,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은요, 전사가 돼요. 전사가.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내가 전사로 길러지고
예? 세워지고 훈련되기 위해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뭐예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가 무기도 없이 어찌 나가 싸울 겁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의 메시지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의 그 삶의 어떤 중심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뭐예요? 많은 전쟁터가 뭐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 이게 또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강한 전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예요? 이 무기를 들고 뭐예요? 같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뭐예요? 와! 하고 따라 나서야죠. 그죠? 주님만 가고 나는 도망치고, 이건 주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지? 왜 나를 좀 더 편하게, 예? 나를 좀 더 안락하게, 예?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만 하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전투력이 강한 군대가 아니라 뭐예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군기가 빠졌어요. 군기가 빠졌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영적 경계가 느슨해졌어요. 사단이 막 우리의 전선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 침투하는데,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예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관심도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지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에 있어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삶에 불만족이 많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영적인 싸움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여섯째 그 환상과 더불어서 일곱째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삽입 묵시를 통해서 이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도라 생각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자꾸 나만을 위한 삶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뭐가 돼야 돼요?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의 군사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마음껏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야 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뭐예요? 우리가 쿡 찌르면 뭐예요? 예수 복음이 나와야죠. 예수 사랑이 나와야죠. 예? 그죠? 어찌 보면 저는 지난주에 그런 간증이 생길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그 주어진 기회를 제가 잘 선용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화 끊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아니 이미 기회가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씁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존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식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물론 그건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7장은요,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그 진노의 큰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곧 하나님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들이 그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의 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명한 스타가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은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지파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출애굽 때는 있었지만, 그죠? 이 계시록에서 계수할 때는 빠진 단지파를 생각해 봅니다. 신약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믿음은, 이 구원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변질되고 주님을 떠난 자가 아닙니다. 배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행악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선택된 그 성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 수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